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이어갈 건데,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아부스나스를 통해 책략을 펼치신데, 이 아스부나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당장에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적그리스도야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스부나스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가 선한 양같이 옵니다. 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고, 둘째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한다. 이것은 주의종들을 넘어뜨리는 책략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종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만 넘어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그다지나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악한 것들도 관심을 안 둔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내가 넘어뜨리겠다, 이런 책략을 펼칩니다. 셋째는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말씀 아닌 다른 지식 대체 전략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지식으로 대체를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보다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돈이다, 이거 돈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기준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그럼 뭐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말씀을 믿으면서 있어야 할 것이 세상 지식도 많아야지, 이렇게 해서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넷째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넷째 보시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에 보면 왕의 음식을 3년 동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의 음식이면 얼마나 호화로운 음식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왕의 음식은 무엇이냐면 육식을 의미합니다. 육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의 육식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도살법에 대해서 이게 어긋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살법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는 어떻게 잡아야 하고, 또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고, 이렇게 정해진 법이 있는데, 왕의 음식으로 주겠다라는 건 도살법 따위를 신경 안 씁니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 다음 둘째는 이 왕의 음식은 어디에 먼저 드려져야 되냐 하면 우상에게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이 왕의 음식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식탐으로 말씀 어긋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요 식탐으로 내가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책략을 펼치는데,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책략 펼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설이라고 모이면 다 뭐랍니까? 안 믿는 사람들 술 한잔 하자, 한잔 하면 어때서 아주 비싼 술을, 내가 중국 가서 대접받을 때 그랬습니다. 한 병에 중국 돈 6,000원짜리 술이 나와요. 그 6,000원짜리 술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가, 중국에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 하나가. 갔더니 한 상을 먹는데 2만 원을 썼어요. 우리 한국 돈을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에 한 상짜리를 차려놓고 6,000원짜리 술이 나오는데, 그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술을 한 잔 주는 거예요. 마셔도 돼요. 그런데 나 안 마시겠다 그랬어요. 마셨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 잔이야 뭐 취하겠냐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로 만든 것은 술도 아니다고, 괜찮다고. 너희들은 괜찮지 나는 안 괜찮아.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온다 이거예요. 우리들 오늘날도 만나면 그러자. 술 한 잔이야 어떠냐고. 그러다가 한 잔, 두 잔 하고 나면 또 뭐라고 해요? 에이, 그 교회 목사도 술 마시는데 너도 한 잔 해라. 그 교회 누구도 마시는데 한 잔 해라. 이렇게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음식을 주겠다라는 건 육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식, 탐식으로 인해서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는 것인데 포도주를 주겠다 이겁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건 뭐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정신을 혼미하게 하니까 그 향락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겠다라는 것은, 왕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합니다. 왕의 음식이 도살법에 어긋나니까 말씀을 어긋나게 생활하는 삶을 살아라. 포도주를 주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건강을 위해서는 포도주 요렇게 한 잔씩 마신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향락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너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 얼마나 좋아,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하겠다, 이 말씀은 식탐으로 말씀을 어긋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자꾸 준다고 하면 나 못 먹어, 이렇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식탐으로 인해서 사람들 많이 넘어집니다. 한 잔의 술, 야 6,000원짜리 어디 가서 먹어봐, 한 잔 해보지, 먹어봐야 써. 술이 달지를 않아요. 먹어봐야 써요. 냄새 한번 맡아보면 아유 써. 그래서 나는 그때 밝혔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못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뭔지도 중국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는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친구가 옆에서 곁다리 딱 든단 말이에요. 맞다고 못다고, 어릴 때부터 술 안 먹었다고, 이렇게 이제 곁다리를 주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하고 같이 먹었다고 이러면, 그럼 같이 한잔 하라고 하면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확실하게 지키자, 그거예요. 가족들끼리야 뭐 누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책략을 잡고자, 이게 마귀가 틈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런 책략을 펼치는 거죠. 식탐을 통해 가지고 펼칩니다. 술에 대한 식탐과 음식에 대한 식탐과, 음식을 먹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음식이 오늘 성경법으로 보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도살법을 어겼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성경에 육식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지는 말아요. 포도주 먹어도 안 된다고 이러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자 하는 이런 육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먹을 만한 거는 뭐냐 하면 쪽발이어야 됩니다. 발이 갈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짐승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먹지 못하는 건 누구냐? 낙타다라고 하는데, 낙타는 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은 먹었던 것을 다시 한번 꾹 올려오는 게 이게 새김질인 거예요. 새김질은 하되 낙타는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거 평발이다, 이거예요. 딱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평발은 못 먹는다, 이 말씀 뭐냐면 갈라지지 아니한 것, 세상과 주 안에서의 삶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요건 부정한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육식 먹는다 못 먹는다 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문자 그대로 갑니다. 문자 그대로 가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거 먹지 마, 이거 안 먹어야 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삶, 너희가 갈라지지 아니한 것, 말씀을 지키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을, 이거 갈라져야 되는데, 세상 것과 세상 아닌 것 갈라져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그러니까 거짓말도 어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 하면, 밥 먹었어요?
먹어놓고도 안 먹었어요. 안 먹어놓고도 먹었어요. 이런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수준 낮게 놀지 마. 성경의 거짓말은 무엇이 거짓말이냐? 계시록에 보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 않는 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 누구가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이 거짓말이야. 그런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면 라합이 지옥 가야 되겠네요. 라합이 거짓말을 냈어요. 정탐꾼이 들어왔었는데 아니다, 없다고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라합의 가족을 다 구원해 줬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러면 거짓말이 뭐냐? 진리를 말 못하는 네가 거짓말이고, 진리를 지키지 못한 네가 거짓말인 거예요. 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 돌아가는 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 거짓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병원을 가서 고지혈증 약을 사야 되는데 그 고지혈증이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가서 하다 보면 이게 처방전만 계속 떼야, 처방전 한 번 떼는데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주 약을 주고 이게 얼마나 많이 떼야 석 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중국 간다 하고 석 달치를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그거 거짓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내가 확 떴다. 권사님 그래 사는 거 아니요, 딱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권사님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이 그런 거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우리 환경을 유익하게, 돈이 없는 현실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런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석 달치를 한 방에 달라고 해다 보니까 중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 가야 하니까 석 달치를 달라고 해라고 내가 시켜줬어요. 그게 딱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순간 듣는 사이에 이거는, 물론 육신의 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이걸 몰라서 그렇다. 너무 고의시가. 그래서 그날에 내가 더 했으면요, 이래 찔러버립니다. 권사님 11조 해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알겠어요? 11조 못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 누구냐 봤더니 진리를 말 못하는 사람이 거짓말인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거짓말, 밥 먹었어요 하면 안 먹었어요, 이런 거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쪽이냐 하면, 연약해서 때로는 체면 때문에 안 먹어놓고 배가 고프면서도 먹었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빠 있어 하면 없다 해라, 이래가지고 이런 거짓말 말고, 그런 거 일상 속에서의 그런 것도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그런 흠은 보지 말자 이거예요. 진짜 흠은 뭐냐? 진리를 말 못하는 게 이게 진짜 흠인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11조 못하는 거 쳐야 되는데 뭘 말 못한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거 말 못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너는 사람의 생각을 내서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그게 거짓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도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랑 이런 사람은 어디랑 군대 안 나갑니다. 군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봤다 이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는 뭘 먹지 말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요 며칠 돼지고기 안 드신 사람 있어요? 돼지고기를 잡수신 사람 다 손들어봐 한번. 돼지고기 다 드시잖아요. 나도 어제도 돼지고기를 먹고 왔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요. 돼지는 이제 뒤에 보니까, 돼지는 쪽발을 발은 갈라졌는데 이놈의 돼지는 뭐냐 하면 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영적으로 가야 될 거는 영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쪽발이로 돼, 발은 갈라졌을 때. 그래서 신약을 딱 봐야 이게 답이 나오는데, 신약에 보니까 돼지는 어떻게 하냐면 쪽발인데 갈라는 졌어요. 그러나 토하였던 것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다. 갈라지지 않는 삶을 산다. 너는 여전히 말씀과 세상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이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과 세상의 날 구분시켜 놓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오셨잖아요. 이게 구분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에 레위기 11장 6절 보시면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것들은 부정하다 했으니까 막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니까 저쪽은 어떻게 해요? 지금 중동의 힌두교랑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돼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저들은 살인을 마구잡이로 합니다. 살인을 마구잡이로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히잡을 안 썼다고 여자가 까만 천을 이거 쓰는 거 안 썼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살인한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 이런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고도 죄진 줄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돼지하고 토끼를 비교하잖아요. 토끼는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토끼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 먹었다가 나오는데 말씀을 자꾸 먹고 되새김을 하는데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 동물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돼지는 뭐예요? 저게는 쪽발은 발은 갈라졌어요. 나는 달라. 너희들과 달라. 이런데 돼지는 말씀을 책임지를 못하니까 이건 잊어버리는 신앙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돼지 같은 신앙이다 이거예요.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 많죠. 말씀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계속 되새김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또 오늘도 되새김하고 나는 그러면 뭐예요? 낙타하고 돼지과는 되는 거예요. 토끼과는 되는 거예요. 되새김을 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을 해. 지난주 거 또 다시 되새김을 해. 그런데 돼지과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쪽발이 이게 갈라져야 되는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이걸 못하고 토끼는 발은 갈라졌는데 책임은 하고 이렇다잖아요. 토끼발을 잘 안 봐서 모르겠네 이거. 토끼발이 갈라앉았어요? 토끼발이 갈라지지 않았지. 토끼는 많이 봤는데 발은 못 봤어요 이거. 낙타는 타봤는데 발은 못 봤어. 이것들이 발을 쳐들고 있지 않으니까 발은 볼 수는 없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기 먹지 말라 한 내용이 있잖아요. 갈라지지 아니한 것, 되새김 못하는 것, 이런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물속에 사는 것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은 먹으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고 그리고 흙 속에 살아가는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래요. 흙 속에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럼 미꾸라지 안 먹어야 돼요. 장어 안 먹어요. 장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요. 어이구야 뷔페만 가면 장어만 찾는 사람들 많아요. 줄줄줄 서 있습니다. 얼마나 장어가 좋다고. 그럼 다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보세요. 미꾸라지하고 장어의 특징이 어디냐 하면 이것들은 저 흙 속에만 살아요. 미꾸라지를 어디서 잡냐면 깨끗한 물에 가서 잡으면 못 잡아요. 깊은 물에 가서 못 잡아요. 흙 속에 가서 우리가 막 흙탕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막 흙탕물에 살다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들은 어디로 못 날아가냐면 위로 안 갑니다. 밑으로 물 따라 내려가는 걸 의미해요. 물 따라 내려가는 게 이게. 근데 보세요. 지느러미가 있는 저 고기들은 물 따라 올라갑니다.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럼 물 따라 내려가는 고기라는 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은 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길로 안 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이제 확실히 영적인 거 이해했죠? 권사님 이해했지?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먹고 보면 우리는 뭐냐면 육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이걸 먹지만 먹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하겠다. 이게 작심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넘어지게 하려고 왕의 음식을 주겠다. 최고의 것으로 내가 네게 채워줄 때 넌 여기에 푹 빠져 살아라. 식탐으로 살아라. 김정은같이. 백성들은 다 빼빼 말라서 지금 죽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140kg 넘게 이렇게 살고 비둥비둥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3대로 내려오는 세습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러니까 3대를 내려오면서 온 나라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 그게 바로 식탐에 빠져가지고 너무 빠지고, 얼마나 처먹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먹고 백성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요. 자기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행복한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보여주고, 누구네 집 딸은 지금 굶어 죽어 있다. 굶어 죽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보면 얼마나 가슴이 터질 지경이냐고요. 그런데 자기네들 핵무기 만들었다고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강대국이면 왜 나라 백성들 다 굶어 죽냐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게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식탐으로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말씀 어긋나게 살게 만들어, 이 악한 것들이. 잠언 23장 보시면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자, 꼭 그대로잖아요.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럼 우리가 뭐예요? 술을 즐겨하지 말라 이거죠. 고기를 탐하지 말라 그거죠. 고기 먹기만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게 건강에는 사실 안 좋아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먹지 말라라는 거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여러분 맨날 한우만 가서 사 먹어봐봐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맨날 한우만 퍼먹고 있으면서 야 나는 왜 돈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왜 돈이 없냐고. 쓰는 거 봐라. 없게 생기지 않았는가? 쓰는 걸 보면 없게 생겼어요. 한우만 계속 퍼먹어봐요. 저 수입산 고기, 소고기 사면 6,000원에 한 근이에요. 한우 사자면 18,000원도 넘어요. 그런 거 사먹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 누가 한우를 사준다고 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4시 가가지고 30만 원을 써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음식에 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드시지는 말아요. 가끔씩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서 드시고, 해칠 정도로는 먹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을 시킵니다. 아스보나스를 시켜서 이런 일들 펼치게 만드는 거예요. 술 마시게 해라. 그리고 왕이 음식을 줄게, 풍성하게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지금 적금을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살아야 돼. 적금 들어도 내 주머니에 있어요. 현금 유동성이 적다 뿐이지, 그럼 있다고 살아야 되는데 없다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없다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는데 자꾸 없다 이러고 사니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없다 그럽니다. 10억을 적금 들면 내 겁니까? 아니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행에 맡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겨두었으면 그것이 내 것이다, 살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부자다, 집을 대출 내서 샀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다. 빚 생각하지 말고, 하루 지나가면 빚이 조금 감해지잖아요. 또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는 게 아닌 거 있어. 대신에 낭비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대신에 너무 풍요롭게 낭비하면 그럼 가난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했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책략을 펼치는데 넷째를 보았습니다. 넷째가 이제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자꾸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탐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려는 책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섯째입니다.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왕 앞에 서게 한다. 5절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최후의 목적입니다. 저들이 주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왕 앞에 서야 돼. 이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말씀, 왕 앞에 서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경배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함의 책략을 펼칩니다. 최후는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득 줘놓고는 왕 앞에 서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 아닙니다. 어느 금메달 단상에 서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워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에 연말 시상식에서 보니까 상 받은 사람들, 크리스찬들만 쫙 편집해 놓은 이런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동일하게 다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한번 받다 보면 세상께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높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은 내려올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올라가지 못할 곳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다 어디까지 올려놔요?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잖아요. 아니, 집 반층짜리 올려놓고 떨어지라고 하면 죽겠습니까? 그거 나 죽었어 이러고 있으면 안 죽었어요. 낮은 데서 떨어지면 죽지 않으니까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만든다. 그거는 뭐냐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그만큼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높아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세상 것에 낮추자 이겁니다. 뭐가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 세상 것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가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됩니다.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우러러 사람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영광 받아본 사람은요, 정말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박수 한번 받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흥을 돋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영광 받는데 다윗이 영광 받으며 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자들이 박수 치면서 난리 났어요. 그럴 때는 사울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걸 영광이라 생각 안 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었고, 아브라함도 돌아올 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왕들을 내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이란 네가 영광 받으면 안 돼. 그러나 사람들 영광 받기 너무 좋아합니다. 우쭐대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버려. 왜 그러냐면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광 받아보면 그 맛이 짜릿합니다. 상상도 못할 그 맛인 거예요. 나는 아직 많이 못 받아봤는데, 받아보면 안 되는, 받아도 내려가야 됩니다. 별것 아니다 생각하고 내려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속으로는 그러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올 때 가수들이 박수 받잖아요. 그 박수 받는 그 영광 상상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들 보세요. 항상 원탑으로 딱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하면 누구 뒤에서 쫓아올까봐 2등 자리를 내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등 자리 예수님입니다. 나는 항상 2등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이 나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광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자꾸 살아요. 드러내려고 산다라는 거, 요거는 너는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세워주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살아가는데, 이 왕이 되려면 누구에게 앞에 서야 되나? 적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세상의 영광 위에 살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내려놓으면 너무 쉬워요. 사는 게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모가 없어졌어요. 아유, 18살에 내가 이렇게 이뻤는데 지금 80 하나 되고 보니까 이게 뭐냐, 쪼그랑 바가지가 됐네, 이러도 괜찮아요. 18살하고 81살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사람들 같이 굴러갑니다. 18살 되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면 찾는 사람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찾는 사람이, 81살 되는 사람은 그래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치매 걸려서 어디 갔는지 몰라서 찾아요. 똑같이 찾아요. 똑같이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 하지 말고, 너 18살짜리가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아? 81살 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미모나 돈이나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나보고 몇 살이야 물으면 모르겠어요.
나이가 중요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계속 사람 신경 쓰고 하잖아요. 그 나이에 신경 쓰기보다 우리는 이제는 신명의 나이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름이 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주름 지지 말자. 마음에 주름 지지 않는 거는 웃으며 삽니다. 웃어도 어떤 사람들 이러잖아요. 웃지마 주름가 이러고 있어요. 주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름 가도 마음에 주름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이야 좀 어떻습니까? 마음에 주름이 없으면 되지. 기쁜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 기쁘지 않은 일도 기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 심은 대로 오게 되니까는 내가 웃으면 웃는 환경이 오게 되어 있고 내가 울면 우는 환경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낮 비 온다고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비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는 나가지 않으리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나쁜 날도 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나쁜 날도 다 유익한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하는 법을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고 이게 중요한데 요놈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앞에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올려버리냐 하면 마귀가 가장 꼭대기에 올려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내가 내게 한 번만 경배하라는 건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 사람 영광 받아보면 내려오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제 이명웅 히어로 이거 지금 하는데 전국 돌면서 그 받는 영광 상상 못합니다. 그 영광 받는 거 생각하면요 돈에 대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성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임영웅 보면 돈을 딱 받으면 돈을 벌면 다 나눠준다.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점점 이제 많이 써주죠. 이게 왜 그렇게 돈을 내려놓을 수 있냐면 네가 그 영광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영광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영광의 맛보다 돈 맛을 더 들인 사람. 이런 사람 영광의 맛을 몰라요. 우리 영광은 하늘에서 받습니다. 갈 때 천군 천사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치고 갈 때 그 영광의 맛 세상에 조금만 이제 우리 한번 다 내가 한번 시켜줄 거예요. 사람 갈 때 야 박수 치고 온다 하고 그러면은 그 영광 한번 받아본 사람은 기쁩니다. 상상도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약한 것들 속에서 내가 헤어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게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드러내려고 누구 앞에 내가 이거 배웠으면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면 이게 우울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노래도 이렇게 잘하는데 누구 세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알아두지도 않아요. 그게 우울하냐고요. 그게 우울한 거예요. 그게 우울하면 뭐냐면 너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영광 받아야 되는데 영광 받지 못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세울 것 없다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제 내세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도 되고 못나도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사는 삶의 가치가 다르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실 걸 다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버리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는 그때부터 영광 받는 거예요. 천군 천사 다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 좀 못 받아도 괜찮다 하고 삽시다. 예수님 오늘 영광 받지를 않아요. 이렇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경배했으면 쉽게 다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가잖아요.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서 결국 죽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살아나신 이후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최고의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표를 받게 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해. 경배 안 하면 죽일 거야. 짐승에게 경배하는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말고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타날 때 그놈을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길은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에게 다 돌리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시행하는 표가 있는데 마지막에 짐승표를 시행한다라고 나오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왜 받게 하냐면 매매를 해야 되니까.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합니다. 돈을 못 써요. 우리가 왜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은 저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하면서 돈 위에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고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는 여러분 다 이제 건강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왕 앞에 선다. 겉보기에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왕 앞에 서면 겉보기에는 높아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경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책략이고,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 중에 5가지 왔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름을 고칩니다. 7절 보시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고쳐준다. 자, 이름 보시면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고쳐주는데 벨드사살이다. 이 말씀은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주소서. 벨을 향해 기도하게 만들 하나님이 아닌. 자,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이제 바꿔주잖아요. 바꿔주는데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이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이름인데, 그런데 이름을 바꿔 사드락이다 바꿔줬는데 태양의 영감을 받고 살아라. 태양의 영감.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겨라 이런 말이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누가 예수님과 같은가? 이러고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메삭, 아쿠신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아쿠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인데 아벳누고로 바뀌어준다라는 거. 아벳누고는 느고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느고의 종이다라는 거,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저들이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략은 뭐냐? 마지막에는 신분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느부갓네살에게 속한 이 신분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가 아니라 너는 이제는 교회 다녀도 내가 신분을 바꿔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성도인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를 전도사로 임명 안 한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집사로 그렇게 계속 뒀거든.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보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 가가지고 내 나쁜 소리만 하고 목사님 나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나쁘다고 하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도 본이 안 되는 사람인데 신학교 다닌다고 자기를 전도사 세워야 된다고, 남들 다 세워줘 나는 왜 안 해? 차별한다고. 그래, 더 나쁜 사람이래. 나보고 목사님이 차별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안 되는 사람 세워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그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집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전도사로 안 세운다고 얼마나 나를 싣고 다니고. 그래서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3년 내내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한 사람 모이는데 안 모인대요. 사람이 안 모인대. 누가 모이겠냐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모이겠냐고. 지금은 어떻게 만나지 않는지 몰라요. 가끔씩 그 지하철역 타다 보면 만나요. 이 사람 보면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 바뀌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제일 중요해. 성도라는 이름, 이것 빼앗기지 않아야지. 교회 안에서 뭐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전도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이 신분이 너희 자랑이 아니다. 그 신분 바탕에는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신분이 있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신분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키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좋아요.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져줍니다. 여자에게 하와라 이름을 져줬는데, 여자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죽게 되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를 뭐라고 이름 져주냐 하면, 당신 이제는 산자의 어미야.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고 산자의 어미야. 이유는 뭐냐? 내가 저주를 받았거든. 내가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를 산자의 어미라 해주겠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산자의 어미가 됐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죽은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산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산 것이 나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계속 썩은 것만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안 되는 것만 풍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산자가 되면 안 돼. 자꾸 썩은 거 풍겨야 돼. 나쁜 일 자꾸 생겨야 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겨? 나는 산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고쳐나가리라. 이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 주님 앞에서 명하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은 것들이 내게 역사하지 못할 것이요, 죽어가는 환경도 살아날 것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할 때 성경은 그대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산자가 되었으니까. 산자가 걸어가는 길은 모든 것이 다 산 것이 되어 있겠고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모든 것이 다 썩은 냄새 풍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나와서 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산자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이름 영원토록 지키겠사오니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